대한성서공회에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놓아서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게 된 새한글 성경을 제가 늘 보고 읽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거기가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가진 이 책, 새한글 성경 책을 가지고 12장 우선 11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른 민족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들한테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김의 직무는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12장서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영적인 것들,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뭐 영적인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보다 영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맞겠는데, 다만 영적인 것들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그 영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라고 그건 일종의 이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도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번역했고 심지어 이제 영어 번역 제가 보는 거 지금 앞에 놓은 두 가지도 spiritual gifts 성령의 은사들 선물들이라고 둘 다 번역했는데 언제나 좀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말에서 원래 이 복수형을 잘 크게 선명하게 나타내지 않는 그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새 한글 성경대로 영적인 것들이라고 spiritual things라고 할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 바울이 상당히 즐겨 쓰는 표현이죠. 이중 부정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소위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오늘 그 앞부분에서는 제일 그 개괄적이라고 할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른 민족 사람이었을 때, 뭐 민족이 바뀌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이방인들이었을 때 이런 뜻이죠. 몇 번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이제 새 이스라엘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이방 또는 어, 다른 민족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들한테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것은 뭐, 그, 이게 사실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바알, 아세라, 뭐, 특히 바알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부터 바알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앞에는 앞부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 뭐 이사야서 같은데 아주 여러 번 나오죠. 어, 그게 뭐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있느냐,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있느냐, 뭐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좀 이제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많이 나오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는 우상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뭐 많이 하질 않고 특히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오면서 좀 달라진 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 와서는 그 어떤 그런 사람이 새겨놓은 우상 이런 데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서의 우상을 예수님께서 하나 드는 것이 만몬이죠. 만몬.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섬기고 하나를 이제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여정을 겪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나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을 보다시피 에, 우상 숭배 심지어 로마 황제를 이제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섬기는 것까지 있었는데 아, 이제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들이 에, 여러분을 오도하는 대로 이제 다녔던 여러분인데, 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 바울 사도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한 건지, 뭐 배교, 강제로 시켜서 예수는 이게 딱 두 단어예요. 어, 여기 3절이죠. 아나테마 예수. 아나테마는 저주, 아나테마, 저주, 예수. 이렇게 다 명사만 두 개를 썼습니다. 아나테마 예수. 뭐 예수는 저주 덩어리다. 예수는 제주다. 뭐 저주다. 또는 뭐 예수는 저주받았다. 뭐 뭔지 모르죠. 그렇게 예수와 저주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정황을 뭘 말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냥 뭐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자꾸 추측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 그 다음 내용과 연관시켜서 좀 이번에는 좀 신학적인 그 이해를 도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성령의 힘을 입고 예수 저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꾸 이제 말이라고 하는데 너무 사로잡혀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입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어, 예수와 저주가 결부된 쪽으로 갈 수가 없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거는 원어대로 하면은 주 예수 이렇게 두 단어입니다. 주님 예수. 어, 이제 근데 히브리 헬라어라는 말 자체가 동사가 없어도 동사가 있는 것처럼 되니까 주님은 예수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뭐 이런 거고 그렇게 말한 자면 앞에 것도 예수는 저주다. 저주는 예수다. 예수는 저주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요소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래서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너무나 무슨 뭐 마술 매뉴얼처럼 이제 여기는 것일 것이고 이제 그게 아니죠. 뭐 가장 진실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 아,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이제 이렇게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그 함의가 깊고도 넓죠.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호를 말을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뭐 아도나이 내 뭐 나의 주님이라고도 하고 또는 야훼 그것은 뭐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너무 높은 이름이고 이제 얼굴만 봐도 죽는 그런 분의 이름이니까 감히 부르지 못하다가 이제 아마 그 본래 이름이 뭐였었나 하고 잊어먹은 걸로 이제 되게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험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훼 YHWH인데 그 자음만 있고 모음을 잃어버려서 이제 못 부르는 건데 거기다가 그 모음이 뭔지 다 잊어먹었을 때 그냥 편의상 갖다 붙인 모음이 아까 말한 그 주님이라고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전혀 다른 야훼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아 야호바 이렇게 야호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제 그게 맨 앞에 올 때 좀 여려지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런 식으로 이제 후에 그냥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아직 정확히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뭔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가 틀렸으리라고 하는 건 거진 100% 확실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다만 이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와서 앞에 그 야한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어, 이쪽을 깊이 이제 따져본 사람들의 대개 공통적인 결론은 야훼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나왔을 때요. YHWH를 감히 읽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말을 바꾸 아도나이라고 그냥 부르고 넘어가는 습성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아버님 이야기할 때 뭐 그 무슨 자 쓰십니다 하기도 하고 뭐 당신 뭐 이렇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버님 선친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식으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는 습관이 이어져서 이게 이제 번역판에서도요, 영어 번역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것도 자음만 쓰기도 이상하고, 해서 그 유대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the Lord라고 하되 다만 아도나이의 로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LORD 네 글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보게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먼 데로 돌아가서 BC 한 300 몇 년경에 그 히브리 말을 그때 국제화됐던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그때 이제 야훼를 그 로드라고 번역했던 70인역의 어떤 정신을 따라서 그래서 그게 그냥 로드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흑인 노예의 주인 무슨 뭐 다른 주인 물건의 주인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는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부왕 영어로 비세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그 신앙에 도달하는 것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것은 예수의 정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의 죽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는가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에 도달할 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세상을 공정하고 뭐, 뭐 깨끗한 마음으로 보려고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결국 그 눈으로 봤을 때 예수가 주님이시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이런 어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을 힘입지 않고 볼 때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뭐꼭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상적인 것만을 보느냐 아니면 그 깊은 의미를 이제 볼 수 있느냐. 근데 그 깊은 의미는 성령 아니면은 도달할 수 없고 또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면은 그런 피상적인 이해에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사실 이게 에, 생각해 보면 이제 근래에 와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수가 한 얘기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는 주님이시든가 아니면은 예수가 좀 맛이 간 사람이든가. 예수가 뭐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옵션은 없다. 예수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그걸 as it is 그런대로 또는 진실한 맞는 말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뭔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든가 이 옵션밖에 없지. 마치 무슨 무슨 자기가 예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보니까 저 사람이 좀 맛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훌륭한 사람 이런 옵션은 있을 수가 없다. 아, 하는 부분을 이제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서 하는 아,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이 성령 일회적으로 한번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그 고백하게 하는 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한번 하면은 평생 그게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실감을 더해야 되고 과연 그렇구나 하는 모먼트 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제 계속 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는 그 성령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단일회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 은사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도
예수의 그 로드십, 주님 되심을 강화하고 드러낸 그런 것이래야 되지. 그것과 어긋나는, 그것과 거스르는 것이 이제, 될 수는 없다. 지금 이제 앞에 그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이 지어졌을 때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은사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체화되고 이제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데 성령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러저런 것을 맡겨서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고 유지되게 하고 더 확고히 자리 잡게 하고 더 성숙한 이해와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데 아, 이제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인데 거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가장 하는 성령께서 이런 걸 주신다면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 사랑은 단순히 그저 뭐 그냥 베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리로 나아가.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더 확고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서로 서로를 돕고 서로 서로를 섬기는 일, 그게 이제 사랑인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결정에 일관성,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사실 이게 뭐 쭉 말을 하지만 뭐 성령의 은사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간단히 그 처방만 내려줄 것 같으면 의사들이 뭐 쭉 하고 마지막에 처방전 하나 주는 식으로 처방만 줄게 되면 몇 줄이면 되죠. 그러나 12, 13, 14장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전만 줄 뿐 아니라 당신 상태가 이렇고 내가 보기에 이래서 이런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처방을 하는 겁니다 하는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람 우리가 다 어떤 그 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있어야 이제 되겠기 때문에 이 공을 들여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짧게 말해서 이런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서 안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깊은 어떤 그, 그 신학적인 그 생각,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14장까지 봐서 나타나는 것은 방언, 특별히 방언, 그다음에 뭐 예언 이런 거지만 그다음에 뭐 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방언이 제일 어, 서로 간에 어, 이게 좀 제가 그냥 일화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친구에게서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또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에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분이 신학교 공부할 때 다른 목사님 여하튼 사는 집에 갔었는데 거기 또 다른 목사가 하나 와 있어서 이제 이 양반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고 두 목사하고 이 사람이 있었는데 또 두 목사 사이에 또 다툼이 나가지고 이 서로 이제 말다툼이 생기니까 한 목사가 그러더래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아주 그 점잖은 존댓말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바울을 내세우고 바나바를 내세우고 뭐 베드로를 내세우고 이제 갈라졌던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대로 이제 그 방언에 대한 이해가 주어진 이 방언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방언뿐 성령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데 대한 가장 초보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말이죠. 본인들에게 어떤 희한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게 자기가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 예수의 로드십 주님됨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에, 음, 가는 현상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좀 아주 그 기본적인 데서부터 이걸 설명해 줘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한 말은 아,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카리스마타는 그것이 더 조금조금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카리스마타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섬깁니다. 교회를. 그러나 한 분, 같은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 여기서는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또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성령, 주님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 성령, 주님, 하나님에서 이 삼위일체 형식을 빌어서 또 앞에 이제 은사, 섬기는 일, 일의 성과.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뭐 성령과는 이 주시는 것 은사와 관련이 되고 예수님은 섬기는 일과 관련되고 하나님은 일의 성과 이렇게 관련되고 뭐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줄긋기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섬김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인데 결국 이제 한 분, 그리고 목적이 그 한 분에게로 향해야 되고, 출처도 한 분이고, 한 분을 향해야 되고, 한 분이 다 하시는 일이다. 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모두 다 이로우라고 어떤 식의 이로움인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대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게 공동의 이로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 여러 이제 바울 사도가
뭐 어떤 사람에게 성령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중에 방언은 사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방언은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통역하지 않으면 이거 뭐 천사의 말도 아닌 거고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세요. 이 사람은 뭐 다른 것보다 이게 저런 상황에서 저걸 믿을 수 있나 하는 지금 믿음 하나는 그 사람이 좀 끝내준다. 뭐 근데 그것도 또그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두를 이롭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여기서 뭐 꼭 의사를 라는 직업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의사가 여기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꼭 무슨 뭐 기도해서 탁 낫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건 포함되죠.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 기적적인 그 치유를 가져오는 것도 되지만 꼭 거기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말하진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원어대로만 그대로 보자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예언은 꼭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제 그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설교에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앞일도 얘기하죠. 앞일도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 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제 어떤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뭐 누구엔 뭘 주고 누구에는 여러 개를 주고 누구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는 보면은 at random 그냥 성령께서 보시기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해서 주시는 것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 우리에게 무슨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근데 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지어졌으니 이런 의사를 줘야 이걸 갖고 교회를 이롭게 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이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 여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걸 새한글 성경에서는 신비한 언어라고 이제 다르게 좀 번역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리스트가 보세요.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할 때 이게 어떤 건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은사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고 뭐 로마서나 이제 다른 데 보게 되면은 또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 로마서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간 적도 없기 때문에 에,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8절에는 12장 3절서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마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기준 삼아 슬기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각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좀 우리가 다음 주에 12절서부터의 내용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각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몸의 각 부분들은 모두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나눈 부분을 나누겠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에게 속한 각 부분들입니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섬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여기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나온 게 없죠. 또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가르친다고 했는데 고린도서에는 이제 처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도 나눠주는 사람은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고 직접 방문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만큼 그 속 사정을 아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조금 약간 독특한 은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아마 고린도교에서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 방언하는 은사, 특별히 그 예언하는 은사, 예언보다도 오히려 방언의 은사인 것 같은데 나중에 14장까지 읽어보면 그게 더 드러나는데 그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맨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바울 사도의 그 전략적인 이제 표현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어, 이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은사 나올 때, 이 양반이 방언에 대해서 말 안 해? 하고 있을 때 이제 방언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정도 보시고 제가 한 두 번 일했던 것처럼 이제 김세윤 교수가 이제 한국 교회의 실정을 비춰보면서 이제 한 이야기들을 제가 또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말 못하는 우상 뭐 이런 거 어,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 그때 이제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런 우상들도 황홀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 뭐 그 무당들에서 뭐 작두 위에서 뛰어도 안 다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도 과거 이방인 시절에는 그런 우상에 의해서도 황홀경에 도취되어 열광하고 휩쓸리고 했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인간의 우상 숭배 행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어, 황홀경에 빠뜨려서 결국 혼돈과 죄악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한 것은 바울은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데서 겪을 수 없는 신비스럽고 뭐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명백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신기한 일, 또 일상의 체험과 다르고 뭔가 뭐 좀 황홀하면 이걸 모두 다 성령의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등 뒤에서 뭐가 뜨거운 게 쑥 하고 올라와가지고 뭐 어쨌다고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방진일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가 어떤 사람이 방진일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전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뭐 이러다 몸이 떨려요. 떨려요. 그랬더니 황질 목사님이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성경에서 벗어난 데 대해서 좀 쏴주기도. 근데 방질 목사님의 대답이 그분이 그래요. 그럼 떠시구래.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해방되기 전에 북한에서 이북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뭐 껑충껑충 뛰는 뭐 것이 나타나 어떤 사람은 또 사시나무 떨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북에 있는 교회 그 사시나무 파하고 무슨 토끼파인가 이렇게 파가 가지고 아, 아, 바울은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고 그 뇌에 이제 브로카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제 자극을 받으면 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고 귀신 쫓아내기도 있고 신비적 체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 역시 신들과 접하여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환상을 보기도 하며 귀신과 얘기도 나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듯이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경험 모두를 성령의 역사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음, 자, 예수를 내 아빠라고 부르며 그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곧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것 같은 성령 받음, 성령 받은 게 예를 들어 현상, 또 그런 역사의 증거, 즉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함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동일한 증거입니다. 이 오순절 신학, 캐리스메틱, 영어로는 캐리스메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그걸 제일 대표적으로 강조한 데가 순복음교회 계통이죠.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 예언, 환상들, 신기한 체험을 성령 받음, 체험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당신은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고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진정으로 사랑과 의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지를 살핌으로써 과연 성령의 인도함, 즉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지 아니면 이게 성령일까 이게 성령일까 하는 걸 내세워서 사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내세워서 자기 육신의 일을 이제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질이 더 나쁘다. 이 질이 더 나쁘다고 하는 걸 한국말로 그대로 바꾸면 이제 악질이라는 뜻이죠. 오순절 교회 형제들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진정으로 사랑과 의로움의 윤리적인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순복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의지가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생겨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고린도서뿐이 아닙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거 문건 중에 하나는 저는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다 마쳐 가실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아,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하다가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과 나의 존재 전체가 이제 예,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님됨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근데 이런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 작동하지 않은 거죠. 마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마치 그런 것을 사용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드러내고 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지 않은 채 나에게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터무니없으면서도 그 뉴비긴의 말대로 와이드 스프레드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오해 이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렇게 공들여서 전하고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서 공들여서 말을 하는데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아마 이 일은 오늘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아, 예감이 들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렇게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믿음의 희한한 일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예수의 주님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공동의 노력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공동의 노력, 그 사랑으로 이제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아, 제가 학생 때 들은 말로 누가 유대인 랍비한테 얘기할 때 유대교 랍비가 아, 내가 아브라함보다는 못하지만 결국 이제 나도 필요하다 하나님께 나는 나로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교육 배경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 가서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가 가서 평범한 말 하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주님 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런 고백으로 이끄시고 그런 고백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고백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이게 뭐, 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살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또 어, 옛날에 이주일 씨 같은 사람은 못생긴 게 은사인 사람은 그것으로 뭐 지식의 은사를 받았으면 지식으로 어떤 사람도 무식한 거 무식해도 나는 무식해도 이것만 하는데 이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 더 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이제 많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인됨이 또 있고 하여간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이제 지혜롭게 맡겨주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오늘 14장까지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한 입장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몸의 비유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좀 어, 다른 면에서 이 일을 관찰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또 밤늦게까지 수고하셨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아버지의 주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것, 우리에게는 좋은 주님이 있고 좋은 왕이 계시고 선한 목자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믿음과 이 지식 가운데 자라나되 우리들이 서로서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더 믿음의 성숙한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름답고 날마다 더 성숙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